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구약성경 344쪽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도름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아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받았더라, 또 이만큼 받았더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6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철저한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6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순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어떤 것들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건 그 수확을 거둘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는 급하죠. 지금 당장 오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장은 요셉 자손들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도록 역사하셨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동쪽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롬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부분부터 쭉 직진을 해서 서쪽 바다 끝까지 지중해 끝 지중해를 만나는 곳까지 그 경계가 이제 그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 우리로 말하면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이들이 이어받게 됐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로부터의 시기와 질투, 구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아까서도 살아났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잊혀진 듯만 2년의 세월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던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뒤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떤 자기의 욕망에 빠졌더라면 자기의 가족들을 잊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움직였고 그대로 성장했고 그대로 자기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지금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열심히 뿌려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삶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쨍하고 해뜰날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후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명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어떤 지명들이 나옵니까?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실로라는 지명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야 될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사명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나에게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명자들,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5절에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동서남북의 경계가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셨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곳이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자리다. 이것을 구분지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이 생각을 버리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산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강했을 수도 있고 싸움에 지쳤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의 힘이 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적당히 협상을 맺고 타협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세상과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순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 순종 없이 우리가 오늘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살며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짧게 보면 일꾼이 생겨서 좋고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만큼 내어주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교회까지 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수고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봉사한다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이 더 나아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신 그 축복이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